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그런 제목인데, 사실은 여러분 앞에 좀 부제를 붙여주시면, 이제는 내 할 대로 내 방법대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다 해봐도 안 되니 이제는 한번 예수님께 집중해 봅시다 하는 제목인데, 그 제목이 너무 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그 제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 원대로, 우리 방법대로, 우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잘 안 되니 이제 마지막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께 집중해 봅시다. 그런 말씀이 제목입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과잉행동장애를 ADHD라고 합니다. 그런 용어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익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주의결핍성 과잉장애는 아이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그런 증상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한 가지 놀이나 공부에 집중하기를 참 어려워하고 쉽게 실증을 내며 부모들이 돈을 들여서 정성껏 마련해준 물건 등도 아낄 줄 모르고 계속 잃어버리는 등 그 주의력 부족 증상을 보이는 그런 병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게 뛰어다니고 또는 지나치게 수다스러운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병명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 활동에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남이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차례를 순서대로 기다리지 못하는 등의 충동적 행동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발생 원인은 지금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하지만은, 뇌에서 주의 집중력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것은 주의력 결핍 과잉장애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수 목사님이 군목으로 계실 때에 군에 모집되어 온 청년들 중에는 자기 신발끈도 자기 스스로 매지 못하고 자기 흉대도 스스로 매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요즘 와서 삶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 집중력을 보다는 지금은 그 무언가 집중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너무 산만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것저것 봤다가 쓸데없는 시간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생각해야 하는 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겨버리니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어지고 산만스러워져서 매일 산만하게 인터넷을 당하고 다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틀어놓고 목사님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력이 집중될 수 없으니까 그날 은혜는 꽝이겠지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좀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있어 집중력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시촌으로 유명한 곳이 서울에 있는 신림동입니다. 수많은 청년이 고시 공부를 하려고 그곳에 몰려들게 됩니다. 왜 그런 불편한 곳에서 외로움을 견뎌내면서 가족과도 떨어져 지내고 것일까요? 그것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꼭 해야 할 하나 외에 다른 것은 일단 제쳐두는 것입니다. 다음 해도 되니까. 고시촌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공부하겠다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가족도 잠시 내려놓고 사생활도 잠시 내려놓고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잠시 내려놓고 젊은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것이 왜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공부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시에 합격해야겠다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되려고 해도 축구 연습 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축구도 잘하고 배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다 잘하는 8강 위는 굶어 죽습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는 것도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 집중하겠다는 하나님 앞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TV에서 보니까 저 남편보다 훨씬 잘생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것에 마음 빼앗기고 또 TV에 보니까 야 자기 아내보다 얼마나 그냥 예쁜 여자 배우들이 나와서 그냥 아양을 뜨는지 그것에 마음 빼앗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사이가 무너지고 틈이 생기는 것이 집중하십시오. 사람의 능력 차이는 커봐야 2~3배에 불과하지만 집중력의 차이는 100배, 100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집중력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게는 저도 일본에게는 꼭 이깁니다. 왜 이깁니까? 일본은 이겨야 되는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집중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습니다. 옛 어른들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떤 때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책 하나만 들으면 그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집중력이 많이 산만해져서 안 됩니다. 2시간, 3시간을 넘겨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요, 머리 가지고는 1, 2학년 때는 다 잘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합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서 점점 떨어져 갑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집중력이 문제입니다.
머리가 문제가 아니고 엉덩이가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라도 자기의 집중력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것을 수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언제나 집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려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치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현실보다는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2번째 사울을 살려주고는 하나님께로만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을 때에 사울은 다윗에게 울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는 나는 다윗 너를 쫓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뒤쫓는 일을 그만두지를 못했지요. 다윗은 2번째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를 살려주기는 합니다. 이번에도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이 말을 이제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 사울의 손에 자기가 어찌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걱정이 앞서자 다윗은 그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오늘 같으면은 내가 북한으로 망명하게 된 것이지.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환경에 집중하게 되자 험난한 인생의 길에 다윗은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블레셋에 망명한 다윗의 삶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친놈 짓을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아기스 왕을 쏘기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는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이 말은 사람이 2가지를 동시에 집중하기가 힘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만 집중해도 그 한 가지 집중하는 문제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2가지를 다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무리입니다. 여러분, 집중력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한 곳에 쏟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집중되는 곳에 사랑도, 관심도, 돈도, 행동도 바늘에 실 가는 것처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이 말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누가 제시해 준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방향은 자기가 잡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잡았다면 내가 잡은 그 하나에 집중해야지요. 왜 2가지, 3가지, 4가지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까?
내가 집중하는 곳에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쏟아붓게 되는데 당연히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돈 버는 것, 자녀 기르는 것, 여행 가는 것, 아파트 사는 것, 이것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돈에 집중하면 돈을 버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요. 권력과 명예에 집중하면 출세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환경에 집중하게 되자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진지하게 기도 드려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의논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살 궁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참 위대합니다. 곧 정신을 차립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지요. 그랬더니 다윗의 삶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하나님께 미친 듯이 집중해 받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환경에 집중합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만 여러분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여러분 곁에 오지도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시는데 전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백신 접종을 한 후에 죽거나 이상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에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교회가 싫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천재가 아닙니다.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믿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지금부터라도 내가 한번 작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믿어보자 작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몰입합시다. 하나님께 몰입하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하여 핑계. 그렇지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면 우리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몰입한다는 것은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으지 않을 때는 단지 햇빛은 따뜻함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따뜻함에 지나지 않는 햇볕이라도 돋보기로 한 곳에 모으면 산을 태우고 들을 태우고 강렬하고 뜨거운 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정신이 산만하여지면 우리는 결국은 어떤 일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생을 끝내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저것 다 신경을 쓰다 보니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산만하면 에너지가 분산되기 때문에 목표한 일을 이루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렬한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의 삶에 끌어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군에 가면 사격을 합니다. 사격할 때 총구를 목표물에 정확하게 조준했었다고 해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다 목표물을 보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서 총을 쏩니다. 그런데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목표물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총의 영점을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총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했을 때에 명중시킬 수 있도록 가늠세를 조정하는 영점이 있습니다. 이 영점이 제대로 맞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IQ가 좋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간역에 절대로 적중할 수 없습니다. 군에 갔다 오셨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무리 사격의 명사스럽고 해도 0점 조준에 실패하는 것 같으면 간역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0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0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0점이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목표를 잘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 우리의 수고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도 보면 다시는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던 것을 포기합니다. 이때까지 사울의 초점은 다윗을 죽이는 데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로 초점으로 맞추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사울은 그 초점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사울이 초점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다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다윗은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사울은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렇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은 추락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까방끈이 길고 여건이 다양해도 인생을 방황하다 마치게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시험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집중력이 흐려진 결과 패가 망신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믿으면 집중하십시오. 이것저것 자꾸 보지 말고 한번 집중하십시오. 한번 미치도록 믿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해질 때가 있었지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 블레셋으로 가는 문제를 두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때 다윗은 환경에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집중한 것이지요. 결국 블레셋 망명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점점 멀어질 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다윗을 책망할 수도 있고 다윗의 가는 길을 억지로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내버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아무리 옳게 설명해 주어도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마음에 딱 들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를 강병까지는 끌고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억지로 물을 먹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자기의 마음이 그냥 좋으면 아무리 반대해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은 그 일을 해내고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은 채 다윗이 가는 길 그 끈을 풀어두십니다. 다윗을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우리에게도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멋대로 놀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이어져 있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요. 다시 하나님께. Again compared to Jesus.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사랑입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간단명료합니다. 타협이 용서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수가 나와서 타협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타협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군사입니다. 군사는 오직 하나님 명령에 살고 하나님 명령에 죽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자 선거인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우리 군에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좀 우리가 군에 갔던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열중시에 차렷!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정리, 숨도 크게 쉬지 말고 폭탄이 터져도 한눈 파지 말고 눈깔 돌아가는 모습 보인다. 앞으로 목표 집중! 군의 훈련관 같으면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는 군에 가서 훈련받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동기입니다. 아무리 선명한 복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이라도 군인들처럼 집중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 선착순 10명에서 다시 저기 전봇대 돌아와서 선착순 10명 끊습니다. 장로님 그거 해봤습니까? 남자분들 이해하시겠습니다. 여자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나님께로 집중했습니다. 계산 없이 그냥 집중했습니다. 병아리 어미에게 집중하듯이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중에 가장 집중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도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기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핫살은 뒤로 당겨야만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삶이 너를 뒤로 잡아끈다고 생각될 때에 그건 너를 더 먼 곳으로 날라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계속 집중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때가 되면 너는 관용의 중앙에 팡 하고 가서 뽑힐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 있는 것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핫살이 뒤로 잡아들인 만큼 잡았던 만큼 더 멀리 날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멋있게 간역에 꽂히게 해줄 것입니다. 하말티아 간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 한 자리에 일어납시다. 좀 하면 저를 명령해 하면 여러분 그거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열정 시작! 읽어주시지 않습니까? 당연히 읽어주셔야돼요. 차렷! 하나님께 대하여 주목! 하나님께 대하여 주목! 오늘 설교를 끝입니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